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것들을 여시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실 건데요. 우리는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뭐라 그러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재물이래요. 하나님 자리에 지금 뭐가 와 있다는 거죠? 재물이 와 있다는 거죠. 이 재물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맘몬이라 그러거든요. 이 맘몬은 뭐냐면요, 돈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누굴 놓고 있죠? 맘몬, 돈을 다스리고 있는 신을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돈이 나의 주인인 거고요. 자식 생각하고 있다면 자식이 내 주인인 거고요.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지금 이미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돈 생각하고 있다면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면 나는 돈을 이미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요, 너 하나님이니 아니면 재물이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릎을 꿇었어요. 꿇어앉아서 태도가 참 좋죠. 좋은 태도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을 지켰대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은 부자면서 겸손하고 그리고 경건한 청년이죠.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이 청년처럼 어려서부터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거 있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태도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 말을 보면 이런 친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린 이러죠. 1등 신랑감이다 이러죠.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부족한 이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돈이 조금 있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이건 굉장히 어렵죠.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서 잠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성경으로 좀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보면 부자 관리라고 나와 있죠. 어떤 관리가 이거 지금 아까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뭐죠? 관리래요. 그럼 이 청년은
부자이지만 뭐죠? 권력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 큰 부자라는 거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고 돈이 많고 큰 부자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고 태도도 아주 좋은 아주 멋진 청년이죠. 그런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런 청년인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지금 가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못 들어가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건 엄청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단 그게 오히려 더 쉽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사람이 태도도 좋고 부자이고, 아니 부자라는 건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고 생각했겠죠, 제자들은. 그리고 계명도 다 지키고 이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받는 거야? 이러면서 놀라서 서로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뭘 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나이다. 지금 이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죠? 가족도 다 버리고 자기 생업 있죠. 배도 다 버리고 지금 누구만 따라왔어요? 지금 주님만 따라왔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이런 거죠.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는 죽은 후의 세상이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너무 놀랍죠? 어떻게 하래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현재 형제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래요. 그럼 이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데요. 그리고 내세 죽은 후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청년이 구원을 지금 받았을까요?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거 마르다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랬죠? 너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누굴 따르래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야죠. 근데 그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뭘 따르죠? 재물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는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좀 따르라 그랬는데 그 재물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지금 영생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의인 되는 거는요. 나의 어떤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죠.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영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19절하고 20절이 지금 우리에게 보물을 너를 위해서 쌓지 말고 하늘에 지금 쌓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내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돈이 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가만히 먹을 거에 많이 쓰면은요, 먹을 거에 지금 내 마음이 가 있는 거고요. 자식을 위해서 쓰면 자식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돈을 쓰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24절. 오늘 본문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로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바로 25절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므로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이거 굉장히 밑줄 쳐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냐면요. 너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려면 우리 뭐가 필요하죠? 먹고 마시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돈이 이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 우리 육체, 이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죠? 염려하죠. 그러니까 염려하니 우리가 뭘 의지하게 되죠? 돈을 의지하게 되죠. 돈을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돈이 나한테 뭐가 되죠? 우상이 돼서 우리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염려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섬길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염려?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염려하고 계시죠? 왜? 내가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계세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들은 모아서 창고에다 걷어들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너네가 더 귀하대요. 하나님한테는요. 너희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는 왜 이렇게 재물을 섬겨 이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먹고 사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욥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재물을 의지하면 우리가 뭐가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가지의 이런 죄악들 있죠. 1만 가지의 이런 죄악들이 어디서 온대요?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여기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떠나버려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떠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있죠. 이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그러면 3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들은 다 뭘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뭘로 사는 거죠?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죠. 늙어서. 그쵸?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그런데 뭘로?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죠? 다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현실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뭐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와 이러죠.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대요?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대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질문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냐는 거죠. 왜냐?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으면 나는 이미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뭐가 돌아와야죠? 재물이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 좀 해보래 나를. 그러면서 뭐냐? 하늘문을 내가 열겠대요. 그리고 너한테 어떻게 쏟아 부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내가 지켜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참 복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복되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뭐가 돌아오라고요? 재물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려면 재물이 돌아와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30대 초반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되게 어려웠어요. 물질이 꽉 막혀갖고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 한 100만 원도 없는 때인데요. 그럼 11조가 얼마죠? 1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저 50만 원의 11조 좀 있을 수 없죠? 지금 10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의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했더니 50만 원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테스트 해보니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어갖고 그럼 저 100만 원의 11조를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100만 원의 11조를 하게 저를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는 500만 원, 1000만 원, 11조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1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밑바닥으로 내려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을 땐 너무 쉬워. 커지니까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11조가 너무 어렵고요. 무슨 생각만 드는지 아세요? 놀러 다니고 싶어. 왜냐면 하나님 벌써 떠났어. 이 재물이 저를 이제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됐다는 거를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니 재물이니 둘 중에 주인 하나만 택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었거든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이게 지금 뭐냐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실수도 많이 하고요. 죄도 진짜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다윗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성전을 너무 건축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되게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28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20절.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솔로몬이 지금 너무 어려요. 그래서 이제 도우려고 하는 거죠.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니 좋은 걸 막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많은 보석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걸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뭐 엄청난 것들을 지금 막 또 준비하고 있어요.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들도 어떻게 드린다고요? 즐거이.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과 그리고 이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그 여호와를 지금 송축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죠?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 그래요 지금? 많은 이런 것들을 준비한 게 내 거래요?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준 거를 내가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이유는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다윗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부자 청년하고 아주 대비되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가 있다고요? 재물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재물이 지금 뭐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드렸을 뿐이래요. 다윗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려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만을 위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다 오는데 그 부자 청년은 너무나도 불쌍하게,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현세에 어떻게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집이든 형제자매 다 버린다고 전토 다 버리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100배를 주되 내세에는 영생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주인 바꾸란 얘기예요. 너 하나님이니 돈이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은요,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거를 철저하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됐냐면요, 이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수단일 뿐인데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 있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맨날 죽어라 일만 하다가 무슨 소처럼, 우리가요 소와 뭐가 다르죠? 소가 죽어라
일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어라 일하잖아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하고 다를 게 뭐죠? 돼지 뭐 맨날 그냥 처먹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달라요? 요즘 사람들 먹는 거에 다 미쳐갖고 살잖아요. 뭐가 다르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통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말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이게 돈에 묶이면 염려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이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라는 걸 테스트하면서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 구원을 누리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뭐라고, 어떻게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살면 뭐죠? 그건 악인이고요. 의인은 무조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내가 지금 늙어서 애를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썩어서요. 막 구더기가 막 나와.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흘이죠. 나흘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막 생겼잖아요. 불가능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불가능한 상황들에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오죠? 믿음이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믿음이 오면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계속 듣고,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거 계속 듣고, 그럼 뭐가 온다고요? 믿음은 자꾸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리고 성경 딱 덮어놓으면 안 돼요. 요거를요, 집에 가서 설교를 또 들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나한테 믿음이, 내가 오늘 하나만 기억하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돈을 선택할지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요것만 잘하셔도요, 이제 복된 인생이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